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음식점에 들어오자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음식점 바깥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한 하인이 이 광경을 보고서 땅이 꼬져라 큰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셰익스피어는 밖으로 나가서 그 하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크게 한숨을 쉽니까? 그랬더니 그 하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당신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나는 굶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마당이나 쓸고 있으니 제 자신이 한심해서 너무 가엾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셰익스피어는 그 하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지금 음식점에 마당을 쓸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에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라고 하는 말이 그냥 붙여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의 상황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며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충성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런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처럼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답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는 순간 취해지고 맙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돌아다닐 때 아름다운 것이지 사람들에게 멋진 자태를 보여주겠다면서 길바닥으로 뛰쳐나온다면 얼마나 추하겠으며 또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리를 떠났다가는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가야 할 생명체입니다. 그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송충이가 자기도 큰 꿈을 품고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거지인 소나무를 등지고 내려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송충이는 기대를 품은 채 참나무에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나무 이파리가 입에 맞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는 터줏대감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밤나무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밤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나무 꽃은 냄새도 역겨웠고 이파리는 맛도 없었으며 거기에도 아주 험상궂게 생긴 터줏대감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송충이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가서 아마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송충이는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소나무를 떠나는 게 아니었어. 난 솔잎을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은 때가 되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가 되었다는 말일까요?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고초를 당하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협심이 강했던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심한 말까지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그때를 가리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절을 하면서 뭔가를 구했다라고 말하죠. 세베대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핵심 그룹,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내가 다 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절을 하면서 뭔가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세베대의 아내는 이런 예수님에게 뭘 부탁하겠다고 다 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내는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장차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주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을 반장이 되게 하려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내는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와서 장차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셨을 때 우리 두 아들을 기억하셔서 중책을 좀 맡겨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황당하셨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에둘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뭘 제대로 모르고 지금 나한테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잔, 뭘 의미할까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한다고 너희들에게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들은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무튼 그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도 기꺼이 받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으로서는 딱히 하실 말씀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마실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시겠다고 말하니 부디 그러기를 바란다마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게 될 일을 말하는 거라면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이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한 걸 본 제자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제자들은 자기들도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은 똑같이 굴뚝 같은데 지금까지 그래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참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의 어머니가 와서 선수 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아니지, 이건 공정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 얘기부터 꺼내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란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가리킵니다. 왕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한다고 말하는데 주관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카타큐리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통치권을 행사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고관들 얘기도 합니다. 고관들도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권세를 부린다는 말은 헬라어 카텍수시아조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권한을 행사한다,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왕이나 고관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며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크고자 하는 자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상의 왕이나 고관들처럼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소위 우두머리 혹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끌고 가려는 무리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섬기는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하인, 시중드는 사람, 봉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이 집사는 바로 디아코노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인처럼 시중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27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주인에게 매여있는 하인, 노예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왕이나 고관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는 노예가 되어 시중드는 사람이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왜 이래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 오늘 보는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는 노예가 되어 시중 드는 사람이 되겠다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 버리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실천하심으로 제자인 우리도 당연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은 말뿐이고 행함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지고 가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옷술이 길게 늘어뜨린 옷을 입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은 장터에서 거만하게 인사받기를 즐기며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며 존경받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의 선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고 지도자라는 칭함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섬김과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리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젊은이가 제약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록 전혀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니저를 찾아가서 자기는 아무래도 영업사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모양이라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그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업사원으로서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한 달치 월급을 미리 앞당겨 받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한 부인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부인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상담을 했는데 상담이 끝나자 그 부인이 글쎄 류머티즘 약을 6병이나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날 그는 영업사원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 비결을 깨닫게 되었는데 물건을 팔려고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그 회사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이 되었고 25년 뒤에는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 경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인정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게 기쁨이고 보람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면 그게 자기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 침공에서 실패함으로써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에서 패배한 것은 그의 고집,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나려고 할 때 전문가들은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추울 것이라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철새가 다른 해보다
빨리 이동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러시아 원정을 늦추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만에 빠진 나폴레옹은 그 충고를 무시하고 러시아 원정을 강행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당시 프랑스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미셸 네 장군은 그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러시아 원정에서 참패한 나폴레옹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군대의 행렬은 무시무시한 눈발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어. 나고병들은 코사크군의 깃대 위에 쓰러지고 있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던 나폴레옹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가톨릭 사제이자 신학자이며 기독교 영성가로 활동했던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헨리 라우엔은 저술 활동도 활발하게 했는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 등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1982년부터는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매년 6개월 동안만 학생들을 가르치면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얻기도 했는데 그 특권으로 1985년 프랑스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에서 1년 동안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 헨리 라우엔은 자신의 소명이 교수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돌아온 1986년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섬기는 삶을 실천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삶을 포기하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길을 선택했는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렵 그의 일기를 보면 그가 왜 그런 길을 선택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강의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빈 연구실로 돌아오며 나 자신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갈채와 인정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지적인 화려함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장애인들을 돌보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입으로 지시하고 명령만 하면서 자기는 꼼짝도 하지 않는 고만한 자리가 아니라 꾸준히를 솔선수범하는 겸손한 자리입니다. 제가 만약에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더라면 저는 대걸레를 잡고 교회를 청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틀림없이 어떤 성도인가는 저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채신머리 없이 행동한다고, 부족한 목회를 커버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뒷담화를 할 겁니다. 그러나 작은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저는 매주일 예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대걸레를 잡고 청소합니다. 누구도 그런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고 저 또한 그걸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도리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면 월요일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교회 관리 집사가 맡아 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작은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는
주일이 지나면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그걸 조금도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지만 동시에 관리 집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세계 초유의 억만장자였던 존 록펠러가 어느 호텔에 묵었을 때 일입니다. 호텔 측은 이 록펠러가 머무는 동안에 조그마한 실수도 없어야 한다면서 아주 철저하고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록펠러를 시중두는 젊은 직원은 지배인으로부터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특별한 당부를 들었고 최선을 다해서 록펠러를 섬겼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록펠러를 대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눈치껏 촉촉 처리했습니다. 이런 직원의 태도에 록펠러 또한 매우 만족해하면서 속으로 꽤 괜찮은 젊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록펠러가 그 호텔을 떠나는 날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다음에 호텔의 규정대로 숙박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텔을 등지고 나가는 록펠러에게 그 직원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미국의 대부호가 겨우 요만큼의 팁을 주네. 록펠러는 호텔 문을 나서려다 말고 뒤돌아서서 그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자네 말대로 나는 자네에게 거액의 팁을 줄 수 있을 만큼 부자가 틀림없네. 그러나 내가 자네에게 규정 이상의 팁을 주는 순간 자네는 호텔 서비스맨이라고 하는 당당한 지위에서 적선이라 받는 거지와 다름없는 신세가 되는 거라네. 왜 스스로 그런 위치로 전락하려고 하나? 사실 나는 그동안 자네를 눈여겨보면서 성실한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자네 스스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굳은 일을 솔선수범하는 겸손한 자리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그런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므로 나도 그렇게 산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러는 건지 말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첫째,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길 기대하고 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서운한 감정을 품게 될 텐데 그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서운함을 이용해 악하게 행동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처음부터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우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입으로 지시하고 명령만 하면서 자기는 꼼짝도 하지 않은 고만한 자리가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굳은 일을 하는 겸손한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우리가 굳은 일 좀 한다고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기쁨으로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디인지 오늘 잘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제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기쁨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3